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지난번처럼 70인 미션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구분이 잘 안 되지고 또 앞으로 계속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걸 좀 양해하시기 바라고 미래를 생각해서 여러분 좀 어려움들 좀 잘 견디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서로 교회 같은 데서는 핵심 또 여러 가지 월화집회 이런 거로 아마 교역자들이나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은 굉장히 많은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도 이 사명 때문에 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좀 훈련 절차량이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도 많이 지금 갔기 때문에 이번에 미션홈의 중요한 초점은 전도하는 제자만 따로 모으는 미션홈이 필요하다. 지금쯤은요. 지교회가 막 서지면서 전도하는 제자만 모은 미션홈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저기서 모으는 게 아니고 한 지역 안에 전도할 제자만 모아라. 여기저기서 모으면 결국은 시간상 또 전도가 안 되집니다. 우선은 열심 가지고 되지만은 되어질 수가 없는 조건이. 그러면은 지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사람이 모이가 전도를 하는 것은 지교의 의미가 아니고 한 지역 안에 오늘 메시지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중대한 초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옥살이를 했습니다만 전도하는 제자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제자가 필요하고 모든 종류의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제자를 따로 모으는 미션홈이 필요하다. 말하자면은 전도 미션홈입니다. 말을 좀 줄이자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에 전문적으로 말씀운동하는 일꾼들을 모았고요. 얼마만큼 역사를 낳는가 하니까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라 전체를 살린 증거가 있습니다. 이만큼 처음에는 소수들이 군데군데 모였습니다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국가를 살릴 만큼 영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전도하면 되겠냐? 각 지역의 나라가 살 만큼 그렇게 전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를 보고 임금님이 와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만큼 영향이 컸다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상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에 보면은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사도를 부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전문적으로 전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평신도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나 은혜 받은 사람을 전도만 딱 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걸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전도한 팀을 구성을 하고 이런 미션홈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심지어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제자들 미션홈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보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제자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 기준을 꼭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실패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음 운동을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로 잡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거는 막 100%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 목적을 두고 말고 정말 이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의 종들 가운데도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이 교인으로 있으면 축복받지요. 그리고 평신도 가운데서도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 것인가 이렇게 진짜로 보면 알거든.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제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제자를 만나면 그는 백전백승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제자를 찾아내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집회에서 주로 많은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만 이러면서 굉장히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자를 찾으면 성공합니다. 합리성이 있단 말은 이제 앞뒤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또 뭐 책에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이름을 같이 넣어놔서 내 기분이 나빠서 한번 봤는데요. 뭐 이모 목사가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자를 많이 내고 그래서 테이프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뭐 잠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상당히 이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다이라기보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신자가 기도했더니 전기불 속에서 자기하고 예수님만 나타났다 이런 거. 그건 이단이 아니거든. 정신 문제지.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옆에 서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우리 다락방에도 그런 사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이제 머리가 합리성이 없어가지고 그러시죠. 말하자면 조금 이게 정신이 질환 쪽이죠, 이게. 그냥 보고만 전하면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꾼을 전도 제자로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거 하니까 이런 질환자들만 모입니다. 주로. 그러면 이런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사람 말고 머리가 딱 합리적이면서도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제자는 복음을 정말 전하려고 하면서 이 사회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앞뒤도 알고 이렇게 사람도 살필 줄 알고 윗사람도 알고 밑사람도 알고 당회장 모실 줄도 알고 세신자 도와줄 줄 알고 이렇게 사회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머리가 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쭉 하게. 예를 든다면 저는 얼른 집회를 마치고 빨리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내 주차장 자리에다 내 차를 대놓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회성이 없는 그런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요. 근데 사회성이 없는 거지. 그런 머리로서는 제가 보고만 하면 힘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군대 사령관 차 대는 데다가 저 장기화 됐다 그거는 영창 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 사령관이 알면 그건 영창 보내버립니다. 왜냐 수르기 정신병자 저기 어떻게 장교를 하겠냐 영창 가면 왜냐면 사령관은 대기대에 있다 언제든지 위에서 본부에서나 대통령이 뛰어오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막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딱 대기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방서 앞에 차 대놓고 안 비켜주면 구속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도 사이렌만 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차도 막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그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보험을 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네 번째 원리입니다. 그 직장에 일하고 있는 일꾼 중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돌아다니는 사람 말고 그 직장에 일하는 사람. 그래야만 직장이 삽니다. 우리는 지휘교육을 하는 거지. 그러면 실업자는 전도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방전도 하시고 실업자니까 돌아다니면 전도. 그건 성경적이긴데 이거는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 다니면 전도하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암만 해봐야 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회 뭐 교역자나 교인이 우리 교회 와갖고 막 같이 모이가 전도,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연습하는 것이지. 진짜 전도는 그렇게 됩니까? 그 직장 안에 식대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전도하는 이런 제자를 찾아내라. 그러면 지금 틀림없이 성공하는 조건을 말해요. 여러분 잘 몰라가 자꾸 그렇게 하지. 이런 직장 안에서도 이 기능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도 아주 이 헌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육신적인 게 아니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도 요원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이 기준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1번, 2번, 3번은 잘 이해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4번이 잘 이해 못 하거든요. 여기서 세계교회 전도 스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이제 뭉쳐다니면 자꾸 팀사 미성하는 거는 해체시키세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빨리 그거는 직업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직업 없다는 말, 그럼 직업 없이 계속 살면 연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자기 현장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모님은 자기 지역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 뭐 결국은 그 지역은 죽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직장 안에 앞으로 제자 찾으라는 말은 부산대학 복음화 운동회를 할 때 부산대학 안에 착실히 공부하는 학생과 교수 중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의 원리 가운데 지금 전도하는 미션홈을 만들어내라. 근데 자꾸만 모르고 사람들은요, 여기저기서 모읍니다. 삼명자 모으자면서.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 안에서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원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복음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이걸 꼭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눈을 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 보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빨리 잘 안 모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진짜 전도 하는 제가 선교사 한번 아는 분, 그분 내가 옛날부터 내가 자꾸 도와주고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이분이 저 중국 가가지고 제게 편지 왔어요. 거기서 3년인가 4년 있으면서요, 제자 3명 삼았대요. 기쁘다면서요. 그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개념을 가지고 중국 그 넓은 나라 전체 제자 3명 삼았단 말이냐. 그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강동 대학 안에 들어가서 대학 안에 학생들 전도해가지고 확실하게 자기하고 똑같이 활동하는 제자 3명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떠나서 집으로 와도 그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래가지고 좀 안 되는 전도 자꾸 틀린 거, 결국은 아닌 거. 그러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지역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 모양이 돼요. 그런 약간만 동기 있으면 이게 안 되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간만 다른 동기 있으면 이 세 가지까지는 되는데, 머리 돌아가는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현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99년 지구의 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면 실업자는 어떻게 하냐? 다락방에 실업자가 많은데, 그러면 가정주부도 거의 실업자 한 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은 지교에 열로 들어가면 돼요. 지교에 열로 들어가면 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교회를 움직이는 방법에 있어서 현장 안에 있는 제자를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열쇠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키입니다. 그런데 현장 안에 많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듭니다. 강서로 교인이 미션홈 하자 이래가지고 집사 1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모여봐 집사 10명이요. 그렇지요. 은혜 받자, 식사하자. 재미나긴 하지. 그러나 그 재미가 몇 달 지나고 나면 재미없어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더 재미없어요. 그걸 계속 버티면 하나님 깨버려요. 그러나
강서력의 집사 한 명이 기도 딱 하다가 어느 아파트 이사를 간 거예요. 아파트 집집마다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안에 북신절 전도회가 사람 찾아내는데 그 중에 제자를 뽑은 거예요. 왜냐? 너무 감사하다. 우리 똑같이 전도하 이런 제자를 아파트 찾아내. 그때야 아파트가 사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밖에서 10,000명이 몰려들어가도 아파트는 못 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이걸 잘 안 되죠, 이게. 그러나 이걸 잘 알아들어 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걸 보고 쉽게 말하면 지교운동이다. 그 지교회 운동이라면 그쪽 지교회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4번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4번을 이해 못하면 지교회 운동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이 번호를 보이겠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말이고, 그래서 아마 이 다음 주일에 우리 총회 멤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강남 지역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일꾼들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을 큰 지역을 하나 찾아내서 이걸 찾는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게입니다. 만약에 200명 모이면 교회 200개입니다.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메시지가 지교의 메시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미션홈이니까 이야기하는 미션홈을 아무 가치 없는 미션홈보다는 이 가치 있는 미션홈, 중간적으로 전도하는 미션홈. 그리고 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교에 나오는 사람이 전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요런 팀이 있어야 된다. 전부 다 그러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은 몇 팀만 있어도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무엇부터 가르쳐요? 이런 제자가 딱 나오면 안 가르쳐주면 지속을 못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쳐주는 줘야 될 것이냐? 미션홈 자격증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명이 여기 지금 평신도가 있는데 교회 10,0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하는 일꾼을 찾아내는 제자 10,00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평신도가 여러분 본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지역의 교회 10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지교회를 만드는 열쇠가 뭐냐? 제자들만 찾아내가지고 또 제자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제자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만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합치면 엄청난 파워가 됩니다. 우선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10원씩 세금 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전 모아보면요 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합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는 이게 대왕대왕 버리는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모아보면 몇 조에 되는 거예요. 몇 조. 그렇듯이요. 이거는 굉장한 파워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눈을 못 뜨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안 열려요 또.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열려요. 그런데 합리성과 사회성은 여러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1번, 4번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2번, 3번은 성령의 역사 아닌가? 그 말은 아니지만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진짜 받을 사람이 만나지거든요. 그야 원리 알겠어요. 가짜 복음 전할 사람은 가짜 복음 받을 사람이 오고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은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지요. 근데 여기 현장 안에서 이걸 찾아내라.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찾아서 무엇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첫째입니다. 단어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조용한 가운데 현장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떠들면서 변화시키면 안 돼요. 그럼 직장이 쫓겨나는데. 조용한 가운데 현장 변화시키기. 이게 열쇠입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떠들면서 변화도 못이 떠들면 쫓겨나 버리겠지. 그렇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늘 이런 부탁 안 합니까? 제가 10몇 년, 저 혼자 전도할 때는 이게 얻어맞는 일이 없었는데, 이게 같이 하다가 이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같이 떠들어가지고요. 떨지 말고, 조용히. 여러분 만나면 감동을 받아버려야 되는데, 오해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제일 오해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떠드는 데서 그렇습니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현장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열쇠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입니다. 왜 이걸 자꾸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예언한 성취 현장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전부 성취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분을 예언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모여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다락방 운동 이 말은 이 시작을 이대로 우리도 하자는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5시간표와 5 현장과 문이 있습니다. 조용히 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5시간표가 있고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것만 딱 쳐다보였으면 조용히 변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표와 현장이 성령의 역사지요. 이것도 5시간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르쳐 드리냐.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팀사예요. 하면서 사람 변화시키는 비밀을 가르쳐요. 위의 것은 현장 변화시키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조용한 현장 변화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놓치버리면 안 돼요. 조용한 현장 변화. 떠드는 현장 변화는 실패합니다. 조용한 현장 변화. 미션하면서 이걸 가르쳐란 말이에요. 저 사람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힘이 있다만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절대 나타나면 안 돼요. 팀사예요. 그러면 사람 변화시키는 얼마나 자신들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무슨 선전부장처럼 설치돼요. 여기서 실패합니다. 장기전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다 맞다 아니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주 감춰버려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딱 소개하는데 사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입니다. 그냥 같아도 여기에 요소가 나옵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요소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19절입니다. 서대반의 환란이라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소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생각하니까 뭐 환란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뭐 말리는 사람들이지. 제가 다락방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전부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전부 복음 때문에 면직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몰라 그렇지 병신도들이나 사모님들 여자들은 모릅니다. 목사가 면직이라면 이거는 아주 사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무슨 조건이 이유를 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는데 안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말이에요. 다락방 메시지가 뭐 감추입니까? 뭐 얼마든지 내놨는데 각각 얼마든지 하는데도 목 날라가면서 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이 쓰시는 일꾼들이구나. 물론 그러면은 면직 안 된 사람은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이 중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모든 것 다 내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못 말립니다. 그러고 오직 복음만 딱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전혀 자신을 나타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바나바와 바울 얘기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요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 변화를 시킵니다. 시키면서 몇 가지 증거를 했어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는 전도하고 이방인에게는 선교했죠. 사실상 처음으로 선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불신자가 말씀 듣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대구에서 청소년 전도신앙 학생들 상담하고 있는 중에 내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언제 예수 믿게 됐냐?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 하는 가운데 학생들 거의 다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게 이 효과가 대단한 것이구나. 그 중고 전도신앙 오는 학생들이라면 굉장한 학생들 아닙니까? 축복받은 학생들. 이 애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 친구가 다락방까지 해서 가서 거기서 믿었다. 거기서 예수님 얘기 듣고 영접하고 지금 전도신앙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그래서 참 이거 하나만 해도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이런 원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 놓칠 수 없는 단어가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냥 제자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길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바나바와 바울 이런 만남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사람 변화시키는 중대한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뒤에 거는 배웠는데 앞에 걸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다락방은 알았는데 굉장한 조용한 가운데 현장 변화시켜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막 떠돌아다니면서 해서 그렇지 현장 안에서 떠들어버리면요 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학 교수가 대학 안에서 막 떠든다. 그건 다락방 끝이에요. 그 여러분 뭐 이 떠들면서 가능한 사람은 실업자일 경우입니다. 실업자는 뭐 떠들면 여기 떠들다 뭐라면 저리 가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직장인은 그게 안 돼요. 직장에서는 조용하게. 그러면서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팀들이 배워야 될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뭘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어쨌든 남을 살려. 타인을 자꾸 살려주면서 조직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기능은 가르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남을 자꾸 살려줘요. 남을 자꾸 올려주고. 그러면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기 자꾸 높이면서 조직 변화시키려 하니까 이게 안 돼.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자꾸 높여줘야 돼. 남을 높여줘야 돼. 그래도 목사님도 목회자라는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일일이 말해보면 우리 교인들이 좋아서 우리 교인들이 잘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목회 못하는 사람 보면 진짜 우리 교인들이 이래가 안 된다 그러죠. 그렇게 그 남을 자꾸 죽이니 남을 높이면서요. 그러면서 조직을 자꾸 변화시키고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입니다. 완전 조직 변화시키는 거죠. 이 중에는 뭐 굉장한 정치인도 있고 산업인도 있고 막 그렇죠. 자, 이제는 뭘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요. 전 지역에 말씀이 들어가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가지는 가르쳐 보내요. 이런 제자가 되라. 그래가지고는 쉽게 말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문화 변화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이걸 변화시키는 이 네 가지는 기본으로 가르쳐서 내보내야 된다.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발전시켜 설명 적용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교역자로 있으면서 다락방을 하면은 거기에 떠들면서 막 해도 됩니다. 그게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떠들면서 한다. 한 달 못 갑니다. 그거는. 그렇지요. 착실한 직장인으로서 일하면서 사람을 자꾸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아주 자신을 낮추면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자꾸 위해주면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말씀 운동 똑바로 펴서 문화권을 박아버립니다. 이걸 머리에 딱 심어줘 내보내는데 안 그러면은 당장 지금 지혜관에 문제 와요. 막가 떠들 것인데. 지난번에 한번 대학 안에서 그 전도팀 들어가 난리 났잖아요. 뭐가 막 교수실에 뭉팡 이러고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교회 다니냐 물어보더래요. 다닌다니까 막 그리스도 아니냐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어덜더래고요.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말이지 대학 교수하고 막 집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교수실마다 난리 나버렸네. 이래가지고 가고 난 뒤에요. 이야 이것들 이다이라도만 만네 하면서 막. 어이구 정신사나우라 하면서. 그래서 지시 내렸어요. 다락방 못 들어와야 돼. 그런 게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누룩작전 얘기했잖아요. 조용하게 없는 거지 변화시키고. 그게 비밀입니다. 이걸 안 가르치면 지교회는 못합니다. 개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뭐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러나 지교회는 안 됩니다. 이제 지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지역 살리는 시대가 왔다. 여러분 자신을 이걸 이제 깨달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드디어 날이 갈수록 깨달으면 이 말 내가 그리스도 한 것이 죽고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로방전도 하는 데는 이게 필요 없어요. 아무데나 과음 들여다 집 와버리면 돼요.
라면 믿든지 말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불신천국 뭐 이라고 불신지옥. 근데 헷갈려도 괜찮아. 왜냐 와보니까. 그러나 아내를 살리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살리려고 하면요. 이대우는 그래 숙달됐기 때문에 큰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안에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도 뭐 변화를 맞지. 뭘 못 배웠냐. 자기를 숨기면서 나타내는 비밀을 몰랐거든. 그러니 뭐 일이 됩니까? 한만 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지교회를 살리는 미션홈. 그게 뭐냐? 이런 사람을 지금 찾아내서 전도하는 미션홈을 묶어라. 이거는 자체가 응답의 축복됩니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미션홈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네 번째입니다. 이런 중요한 전도 제자가 생겼을 때 미션홈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밖에 나가서 이거 하면 되는데, 말하자면 전도하면 되는데, 미션홈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영어를 표현하자면 쉐어링입니다. 자꾸 나누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영어로 말하면 디스커션. 또 영어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sermon forum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은 거를 같이 서로서로 나누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는 것이 미션하면. 그러면 무엇을 나눈단 말이냐? 그 첫째, 이 세 가지를 나누지요. 이제 이 미션을 모여서 전도하는 제도를 모아놓고는 강요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역사 응답하셨는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발견했는가를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열매들과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되어 보세요. 굉장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와서 막 전도했다, 안 했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에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2년 계속됐다. 굉장한 겁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게 지속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제자만 모인 팀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죠,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정말로 나눈다. 절대 목사님들이 반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지를 목사님이 한 메시지 이상을 넘어서질 않아요. 그거 갖고 응답하고 기도하는데 그거 싫어할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 평가하고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런 소리 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다락방에 하는 사람 나가라 한다. 목사님 설교가 이 완전히 율법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읽었기 때문에 뭐 신문을 읽었거나 소설을 읽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읽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기도 응답받고 전도 현장에 일어난 역사들 얘기해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마음에 담아두고 돌아가야 될 것은 제가 옛날에 전도하면서 여러 팀들 뭐 연구를 해봤습니다. 천리교도 한번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본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들을 가보고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급성장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미국 지역으로 급성장하고 일본에서도 제일로 성장한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그거 가봐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시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단편적인 만 보고 왔는데 전체는 모르니까. 뭐 하는 거니까요. 우리처럼 종치고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대표기도는 누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전부 돌아가면 그날 한 30몇 명 모이는데 전부 돌아가는데 제 빼놓고는 전도 현장 얘기를 했어요. 이야 이게 무슨 단체구나.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 날 내가 뭐 어떤 일이 나오고 이 얘기한 거죠. 싹 다. 그 얘기하면 서로 막 격려하고 막 말씀 보자고. 이 이야기를 내가 했더니
구미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은 이런 아이들을 800명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여가정인 단체가 있다니, 안에서. 지금 우리는요, 순 껍데기. 이 알맹이를 다 뺏기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뭘 프로그램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역사나야 돼. 미션홈에서요. 점점 다 이 내용을 다 뺏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역사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99년도 올해는 지교회들을 많이 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전도 현장에 전도한 제자를 찾고 진짜 응답받는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마구잡이 떠드는 사람입니다. 직장 안에, 쉽게 말하면 현장 안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 안에 있는 제자를 찾아라. 그렇게 안 하면 지역 전도 안 됩니다. 지역 전도 안 되면 결국은 세계복음 안 된다. 단어만 그런 것이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속될 때에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메시지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 제일 중심으로 한 것이 뭐냐? 지역 나누는 거였습니다. 이 지역을 나누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옛날에 아브라함 가문을 준비하실 때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시작된 예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게 뭐냐? 전부 지역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라.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팀 묶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쳐다보면 잘못 본 거예요. 전부 지역에 사람 살리는 일꾼들 찾아내고 심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평신도 한 명이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굉장해집니다. 평신도 한 명이 이걸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만교회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제자 10,000명만 사면 되니까. 평신도가 조용하게 흑암 세력을 꺾는 지역을 10군데도 잡을 수 있고 20군데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때부터 일어나는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개인, 여러분 집, 여러분 교회 흑암 세력 안 꺾이고는 절대로 민족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흑암 세력 꺾어버려요. 이런 사람을 평신도가 5명 움직이고 있다. 이게 보통 축복이겠어요. 교회 부흥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전도 열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목회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런 제자들 찾아내라 기준. 찾아내가지고는 반드시 몇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조용하게 현장 변화시키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 안에서도 그렇고. 조용하고 자신을 숨기고 남을 높이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일단 안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는 되느냐? 어디에 가가지고 팀사회가 며칠 충격 확 주고 시험 들기 전에 집에 와버리면 돼요. 그건 되지. 그러나 지속은 안 됩니다. 조용히 군대 안에 몇 년 있으면서 싹 변화시키는 거지. 이런 거나 여러분 교회와 강서로 교회가 청년을 군대를 보냈더니 얘가 말이에요. 군대를 싹 변화시키고 제대가 나오면 제자를 삼아놓고 제대한 아이가 가운데 신자가 나왔더니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시는데 뭐 합니까? 맨날 해봐야 부흥회 그거 뭐 해봐야 그죠? 그 마음만 막 들떠다 똑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4가지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고 팀사역, 미션홈, 이제는 전문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걸 적용시킬 때가 왔고 찾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냐? 지금까지는 뭘 놓쳤냐? 전부 지역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부 지역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역 살려라. 이유는 지역의 흑암세를 꺾어라. 그리고는 지역 안에 있는 지속적으로 후대까지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 저기 열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정없이 전도신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사정없이 지교 현장을 찾아내세요. 찾아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건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자부터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뭐예요? 기도하는데 방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응답 금방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교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지교 신청하는 뭐 이런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 신청해서 여러분 받으면은 전 세계 빨리 제대로 된 말씀 운동.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시끄럽거나 자신을 나타내는 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전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복음 나타내고, 그러면서 현장 변화시키고 사람 변화시키고 조용히 조직 변화시키고 문화 변화시키는 사람이 군데군데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 살고 세계 산다. 반대로 그런 사람, 이 시끄러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 시끄럽다.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지난번에도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 온다 이래가지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모여가 올 거니까 우리끼리 기다리자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자기들이야 기다리든지만 자든지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겠지. 아이들 학교 못 가게 만들고 돈 다 가져봐 직장 그만두라 하고. 이게 나라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핑계를 대고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핑계 댔냐, 그러면 이 돈 해보니까 헌금 가지고 있거든. 사실 이 불법에 헌금은 교회 헌금이 뭐 헌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자기 개인이 쓴 것도 몰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핑계 잡아놔 본 거예요. 그리고 왜냐,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끄럽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나라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회사 시끄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면 교회 시끄럽게 하면 되겠냐 말. 조용히 날 나타내려고 하는 시끄러운 거예요. 날로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나타내고 말씀 운동 펴면 흑암 세력이 꺾여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응답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오늘 70인 메시지도 중요한 게 증거됐고, 오늘 그 지교회 열리면서 이제는 미션홈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열려지게 되기 바라고, 99년대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영적인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미션홈 자격자들을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의 실제적인 눈을 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교에 열리면서 전도해야 되는 미션홈의 기준과 내용과 중대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계 살리는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